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대두되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요, 시퍼렇고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알신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마치 세상을 의지하고 흠모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역사함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중요한 것,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30절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세상은요,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로 극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그가 헐었습니다. 그가 또 사람을 시켜서 선지자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을 탄압하며 대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역사의 한 북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사주를 받던 그런 자들은 기세등등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고 여호와의 제단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들은 모두가 바로 이세벨의 힘에 눌린 채 외적인 억압에 의해서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 36년 동안에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감옥에 죽어갔던 모습 생각이 납니다. 6.25 동란에는 어땠을까요? 공산당에 의해서 바로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제죠. 어제 광복절 행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우리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일제로부터의 억압이라는 것은요, 단지 힘의 억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것에 대한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을 억압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죠.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방이 됐을까요? 우리는 그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안겨주신 것. 우리는 그 기쁨에 젖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경제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자유가 넘쳐나고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모습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머리에 그치고요, 입에 그치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무너진 것을 봅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이 공허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요 바로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재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하셨으니,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진 재단을 정성스럽게 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형식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말라기 시대에 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성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았을 때 꾸준함을 들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 때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들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는데 바로 정성스럽게 쌓은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바로 쌓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는 바로 엘리야가 쌓은 그 정성 위에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특정 농단 아래에서 바알의 숭배가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백성의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고 백성의 마음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은 뒤 바로 주위에 도랑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동이에 거기다 물을 4개의 물동이에 가득 물을 채워서 위에서부터 송아지에 각든 것에서부터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랑에까지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3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총 12개의 그런 동이로 물을 부은 거예요.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바로 이 재물이 불에 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 집에서 겨울 내내 나무를 준비할 때 어땠어요? 바짝 마른 나무를 준비해 놓잖아요. 장작도 어떻습니까? 쪼개서 바짝 말려서 차곡차곡 챙겨 놓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빼서 불을 태우잖아요. 마른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에스겔서 바로 38장 23절에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36절에도 있고요, 37절에도 있고요, 39절에도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들이 알리라. 바로 그런 목적을 두고 위에서부터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그곳에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때로는요 상황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재물 위에 물이 가득 차서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말입니다. 형편이 회복되기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싹 말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촉촉하게 저지했을까? 왜 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을까?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점점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울부짖을 겁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을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의 기드온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고 나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바로 평지에서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항상 쫓겨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바로 웅덩이를 파고 살았어요. 미디안 군인들의 그런 강파함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다가 또 곡식은 심고 거두어야 되잖아요. 가서 심는데 미디안 백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살짝 새벽같이 가서 심고 돌아오고 또 저녁에 가서 살짝 심고 돌아오고 감이 조마조마 콩알만하게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아버지 부르짖었을 거예요. 예.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던 자들이 이제 기근이 다가오고 그 미디안의 공격을 받으니까 아버지 간절함이 불어나는 것이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불과 그런 운박 같은 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탕알탕 모아서 곡식을 심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하니 수확 때에 참으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또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그 수확물을 싹 걷어갑니다. 그러면 백성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고 한참하고 한네 정말 이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요. 절망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말입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미디안 군사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한번 이제 가서 싸움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1만 명 남았어. 아니다 기드온아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남은 수가 300명이에요. 300명을 동원해서 미디안의 그 많은 군대를 미디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군을 결성해서 왔어요.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각자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라. 그리고 미디안의 군인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꿈속에서 나오겠죠. 기드온의 군대가 그 수많은 군인들이 서로 꿈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아라는 거. 기드온의 군사들이 몰려온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떻습니까? 그 300명의 군인들이 바로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걸 진을 삥 둘렀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맞춰가지고 와장창창 쨍그랑 울리면서 그 깊은 밤에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저들이 심장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밝히고 거기에서 왔다 갔더니 사방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합군은요
바로 서로 튕겨나오고 그 어둠 속에서 찌르고 때리고 패고 하면서 결국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다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힘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300명을 하여금 활동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가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을 직전에 바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명, 총 850명의 선지자로 하여금 바로 그들의 신을 부르짖으면서 제단을 쌓고 누구의 제단이 응답받는가 내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아침부터 외쳤습니다. 그리고 새때가 됐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곧 점심이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누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요 아세라요 하면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말입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해서 칼을 들어서 몸을 찢으며 자해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그들의 신을 향해서 울부짖었잖아요.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짧지만 진실되고 강했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그런 경제적인 안락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설령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으면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어요. 사울을 먼저 봅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뻐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공덕들을 세웠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전리품을 챙겼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의 제단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생의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길게 크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우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성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산업을 저의 힘으로 일으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자녀를 저의 힘으로 키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키워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만 있는 것, 바로 그 이후에 우리의 바로 다짐이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그 다음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명사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90% 이상이 동사형으로 쓰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앙이 동사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자들의 항아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요, 어떠한 크기나 길이나 깊이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불로 응답하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37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이어서 나오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일이라면 바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 번 드리고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피가 올 것이라는 그런 사인을 받고 그 엘리야는 7번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동행한다는 그런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가정을 일으키는 파수꾼의 위치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들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던 갈멜산이 어디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갈멜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갈멜산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병원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권력이나 돈이나 경력이나 인맥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버는 것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며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대항하였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가장 급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